오늘은 우리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또 세워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늘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모습이 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왜 저희에게 먼저 인사하십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은 이들이 장차 자라서 지금 독일 땅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그렇게 그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 준 것입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루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의 제자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음의 시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계 11개국 청년들의 의식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불만도를 조사했는데 그 불만도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나라가 11개국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스럽다라고 대답을 한 그 수치가 한국이 17%, 일본이 51%, 미국이 63%, 영국이 48%, 독일이 74%, 싱가포르가 94.8%, 중국이 55.6%.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삶, 나의 삶에 대하여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고 보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 비율이 한국은요 48%, 일본은 63.9%, 중국은 64.6%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가장 낮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민족과 사회와 교회와 또한 가정의 장래가 달려 있는데 앞선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위대한 청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민족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청년의 때는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자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살아가는 시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나의 삶을 나의 주체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또한 청년의 때는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옳은지를 내가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시기가 청년의 때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도전이 위험해 보이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근심과 악을 제하여 버리고 기쁘고 유쾌하게 일생을 잊을 수 없는 꿈의 계절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을 향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급히가 뜨겁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정감이 없어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대한 근심이 많고 충동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악이 들어올 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솔로몬은요, 이들에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을 나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라. 그래야 청년의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계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그 자신만의 인생이 병든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구성원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조차도 함께 병들어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그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건실한 생활 습관을 지녀할 청년들이 그 몸을 악에 내어준다면 여러분 인생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악으로 이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유럽의 청년들은요, 주 5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일은 멋지게 논다고 합니다. 대학생도 방학 기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합니다. 낮에는 카페에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5일간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2일간 열심히 노는 것들을 배워서 그런 걸까요? 노는 것에만 열심인 청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마땅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하며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가치 속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와 같은 시간들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뒤에 붙어 있는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년에 이르게 되고 노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하여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봄의 계절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황금기인 이 청년의 시절을 허송하고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정탐꾼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되 믿음 안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젊기에 그냥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기에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청년의 때를 좀 더 아름답게 준비해 가야 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길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금세 지나가잖아요. 저도 벌써 50중년을 맞이합니다.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만 알고 보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며 절약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들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월을 허송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반대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젊었을 때 시간을 허비한다면 육체와 세상만을 위해서 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나서 우리의 삶을 물어보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젊을 때의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추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때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그 안위를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세워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청년의 삶에 여러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미래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시간들을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 차의 속도를 체크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다시 지나가고 나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속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쭉 달려가면서 우리에게도요, 그와 같은 CCTV 단속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구간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삶을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 인생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좀 더 안주할 수 있는, 좀 더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놓일 수 있었지만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난 애굽 땅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노예 신분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만 손을 내밀고 그와 악수하면 이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관점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어야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려면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죠.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뿌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64장 8절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피조된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번임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든 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면 단순에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나의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또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의 바다에 허적거리며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진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성도가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되기를 원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너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의 앞날을 위하여 생애의 방향을 표대를 결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들여 자신을 파멸로 이르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길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린다든지 이것은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율법에 자신을 드렸지만 그 속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난 이후에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이라 믿고 그 상황들을 열심히 나를 헌신하며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장된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세월들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청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봉사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젊은 날에 솟아오르는 힘과 그 정열을 여러분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말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낭비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젊음의 날을 그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앞에 세우셨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황기에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이 젊음의 시간들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항원기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잘 살았다라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사실은 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좀 어수선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정직과 진리로 이 길들을 살아가는 거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고 어렵고 더 힘든 자리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믿음의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이 남은 한 해 더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젊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